오늘 본 말씀이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건 속에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활을 겨누는 상태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선택했던 행동,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또 산성이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여기서 너희가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동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너의 목숨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너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깔려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다윗을 말리면서 지금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매우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듯한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이 동료들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윗이 겪었던 이 나라의 상황 자체는 정의로운 사람을 대변해주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고 나라의 상황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린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나라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터가 무너졌다는 표현은 나라의 정상적인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절망적이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의 주변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윗이 처했던 현실과 아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사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삶이 나아집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당장 없어집니까?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역이 우선이지 꼭 이런 시국에 예배를 강행해야 합니까?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어느 정치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마치 믿는 자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는 꼭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얼마든지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신앙이냐 아니면 현실이냐를 선택하는 문제. 물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앙과 현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좌석이 한 줄을 제가 대충 이제 제가 앉은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타이트하게 앉았을 때에 이 장의자 한 줄당 7명은 앉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꽉꽉 붙어서 앉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체 좌석을 세보니까 400석이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까지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 40명에서 45명 정도는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물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방역 지침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상황에 휩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주 견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를 넘볼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신다. 모든 인생을 통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악인들을 감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5절, 6절에서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언제나 확신이 넘쳐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된다거나 역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예배 생활은 삶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동료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비웃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것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기로 인하여 흔들리고 절망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롭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직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바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그리고 온갖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수지광성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